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죠. 우리가 어려움에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능력 가운데 나가서 삶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서느냐, 그거에 승리가 있고, 또 우리가 아니면 계속 뒤로 물러설 수도 있죠. 근데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렵고 힘들 때 어려움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자꾸 어려움에 생각하고 어려움에 자꾸 우리가 빠져 들어가면 그 어려움이라는 그 어려움에 우리가 가둬지게 돼요. 근데 그 어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라. 그게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오늘 시편 91편 펴보세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 91편에도 오늘 굉장히 이제 두려운 상황이 있고 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시편 1편은 어떻게 그 삶의 어려운 것들을 돌파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자리에 섰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시편 91편 볼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부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그 어려운 때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불안한 일들, 또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그거는 기도 외에는 없다. 어려움은 우리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았겠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하고, 우리의 힘으로 돌파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건 뭐예요? 어려운 생각들에 우리의 생각들을 계속 어려운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로서 그 이기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힘들어요, 그죠? 또 뜻하지 않게 어려운 상황들에 생각들이 갈등할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도요.
굉장히 이제 어렵고 불안한, 사실 이 시편 91편은요 모세가 기록한 이제 말씀인데, 모세가 굉장히 불안했어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따라가야 되는데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도 불안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불안할 때에 이제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거죠. 지존자,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어떤 누구도 초월할 수 없는 그 지존자,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힘들어도 지금 어려워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늘 안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우리가 힘들 때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그죠? 힘들 때 우리가 뭐예요? 골방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힘들 때 방황할 것이냐, 아니면 힘들 때 세상으로 나갈 것이냐. 근데 오늘 힘들 때 어디로 갈 것이냐?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이길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기 시작해요. 자, 힘들 때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데 나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에 고통이 있든지 어려움들이 있든지 이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지금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는, 나의 요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다. 이 올무, 뭐죠? 어떤 뭐 유혹, 덫, 어려움들, 이런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 이 전염병이 뭐야? 막 거짓과 뭐 하여튼 어떤 모략과 막 그냥 퍼져 나가는 거예요. 전염병은 퍼져 나가는 거잖아요. 막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막 우리를 갖다가 막 어떻게 해요? 전염병처럼 막 뭐가 건드려대고, 또 무슨 말의 어려움들이 막 건드려대지고, 뭐, 뭐 중상 모략 같은 이상한 소리들이 막 우리를 막 건드려대고, 막 전염병처럼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건지실 것이다. 그래요.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피난처를 삼아서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건져내시는 거예요. 어려운 생각에서 건져내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또 뭐예요, 불안해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세요. 그게 구원의 자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이렇게 품고 계신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너를 이렇게 품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를 품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이렇게 안으시는 것처럼 오늘 깃으로 덮으신다, 그렇죠? 내가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리니.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신실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하신 말씀에 대해서요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진실함, 신실함,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특별히 공포가 언제 찾아와요? 밤에 많이 찾아와요, 그죠? 밤에 막 뜻하지 않게, 그죠? 막 밤에 막 그냥
우리 안에 그냥 두려움을 몰아넣기도 하고 슬픔을 넣기도 하고 또 뭐 어려운 생각들을 막 생각 가운데 주기도 하고 그러죠. 밤에 찾아오는 공포 막 이런 어려움들, 낮에 날아드는 화살, 막 대적이 원수가 막 우리를 막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막 그죠? 막 괜히 막 불안이 오고 괜히 뭐 안 될 것 같고 뭐 힘든 생각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우리 안에 막 뭐요? 원수가 우리를 건들면 우리 안에 뭐가 올라오냐면요,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이죠. 원망하고 불평인데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데 오늘 그러잖아요. 에, 낮에 날아드는 화살 같이 마귀는 우리한테 공격을 할 때 믿음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기 시작해서 우리를 막 뭐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막 공격해 오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걸 흔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니?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이루시겠니? 그리고 막 우리의 믿음들을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살이에요. 화살. 낮에 날아드는 화살. 대적의 공격. 그러니까 대적의 공격이 오면요, 갑자기 믿음이 막 흔들려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원수의 공격이에요. 이게 공격이 오면 첫 번째로 이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흔들려지기 시작하니까 기도를 안 하려고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못하게 해요. 마귀가 하는 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의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이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거든. 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는 자리고 하나님과 뭐예요? 교통하는, 교제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힘과 능력을 부으세요.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붓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런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막 삶이 흔들어지고 공포가 막 흔들어지고 두려움들이 엄습해오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혼자 넘어서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두려움에 막 우리의 생각들이 막 치우치기 시작하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에 막 생각들이 빼앗겨가지고 어려움의 생각에 내 생각들이 계속 막 그 안으로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거를 우리 스스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공급하시냐면 그 어려운 때와 힘든 때, 두려운 때, 불안한 것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생명의 공급의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부으시는 임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 사망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무너지고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어렵고 힘들었던 생각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자꾸 생겨지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믿음을 흔들어대는 거죠. 믿음을 흔들어대니까 믿음이 흔들리면 첫 번째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를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의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마귀한테 공격당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이제 공격을 우리한테 낮에 화살 그러잖아요. 이 화살, 불화살을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불안한 거, 두려운 거, 염려들, 걱정들 막 이런 거를 화살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 화살을 딱 만지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불안한 걸 던져버리면 우리 안에 그 화살을 맞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염려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안에 공격이 들어오면 이 믿음이 막 이게 막 흔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거는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럴 때 이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귀가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거기에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어려움을 돌파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 앞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밤에 공포, 낮에 화살을 막 던지죠. 막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막 우리 안에 막 무게로 막 꽉꽉 눌러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칠 때가 언제냐면요. 막 여러 가지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것으로 인해서 내 육신이 막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를 눌러버리는 거죠. 눌러버리면 힘이 들어가지고 자꾸 지쳤다 그러는 거죠. 지쳐서 가라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원수의 공격이거든요. 이럴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냥 뛰어나가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로 뭐예요? 나의 피난처는 그냥 하나님인 거야. 이러고 하나님께 그냥 돌파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하나님 우리 끌어올려 버리셔. 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앞에 아버지가 계시잖아.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 찾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냥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들어가면요, 두려움과 재앙 같은 것들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 믿음이 나를 그 두려움에서 재앙에서 건너뛰게 해버린다. 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별 재앙 같이 막 우리를 막 그냥 막 흔들어 댈지라도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우리 가까이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거죠.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이미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뭐 삶에 우리에게 뭐 밤에 공포를 던지고 대적들이 우리를 막 흔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막 불안을 던지든지 슬픔을 던지든지 어떠한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의 막 공격들을 던지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선택했잖아. 우리는 죽어도 주님이고 살아도 주님이야. 이거야. 그렇죠? 우리 그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는 뭐예요?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0절에 이러잖아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돌파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어떤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세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손도 못 대게 할 거라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 뭐예요? 원수의 일들을 막 무너뜨리고 막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제 믿음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그냥 천사를 보내서 그냥 지켜주세요. 손도 대지 못하게 하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이 번성케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4절부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선택해서 내가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어려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생각들의 공포에 있는 일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뭐 공포를 던지고 불화살을 던져서 갑자기 불안의 화살을 던지고 공포의 화살을, 두려움의 화살을 막 던질 때 이 화살을 맞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이 화살을 던질 때 하나님께로 도망을 가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14절부터 하나님이 이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14절부터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나를 사랑한지,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 피한 자들. 하나님, 저는 제 삶의 모든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런 자를 하나님이요 사랑한즉 나를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 지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슬픔의 상황 가운데서도 섰는데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주님 보고 계시는 거죠. 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건지세요.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건지다. 하나님 구원의 자리로 옮겨버리는 거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버려요. 그가 나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건지고 높여주세요. 또 보세요.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우리는 기도로서 싸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기도죠. 하나님.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로서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 두고 기도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파해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서 싸우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이 영계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언제 시작되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돼요. 그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21일 작정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할 때요 21일 동안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로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돌파하고 나갈 때 21일 이제 이 천사가요 하나님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에서 응답을 갖고 내려오거든요.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데 이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 땅에 내리시는데 그 응답을 내리시는 그것을 천사가 받아서 가지고 내려오는데도 전쟁이 있더라는 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다 그럼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돌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시작한 이 믿음의 역사는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로서 돌파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내야 돼. 다니엘에게서 그러잖아.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도 그 영적으로 그 응답을 막는 어둠의 영들이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 영적인 역사가 시작될 때 이 기도를 막는 이 어둠의 영들도 이 기도를 막아버리려고 같이 일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조금 하다가 안 되는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뭔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져버려. 그러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고 이거 천사가 내려올 때에 우리가 계속 기도로서 이 천사가 이 기도를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질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기도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로서 나가야 되는데 하다 말고 기도를 중단을 해버리거나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던 기도를 멈춰버려요. 그러면 이 기도를 갖고 오다가 누가요? 이 기도를 막아버리는 이 어둠의 영들이 기도를 막아버리면 이게 우리한테 더디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거든.
부르짖다는 거는요.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각오를 가지고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말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이게 죽습니다. 막 이럴 정도로 정말 그 기도와 간구, 이 간구라는 건요. 처절하게 진짜 기도로서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거든. 하나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고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셨거든.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러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내신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을 여러분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가 그걸 뺏어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기도로서 마귀가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기도로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기도를 하다 말고 그냥 쉬어버리고 힘들고 어렵다고 멈춰버리고 그러면 이 기도를요 원수가 뺏어가 버려요. 오늘 그 얘기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 사랑한다 이 말 속에는요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신뢰, 그 믿음이요 헌신으로 나오는 거죠. 사랑은요 반드시 헌신이 나와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뭐예요? 헌신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헌신하지 않죠. 부모들이 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요? 사랑 때문이잖아. 사랑. 이 사랑에는 믿음과 함께 헌신이 있어. 하나님 앞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믿음으로 사는 것 순종하는 삶 이게 다 헌신이거든요. 우리가 듣기는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들은 말씀은 있지만 실제가 우리가 행동으로 헌신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실제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이것도 헌신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랑 안에는요. 반드시 헌신이 있더라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헌신.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지.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죠.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내 안에서 믿음을 두고 나를 찾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의 헌신들. 하나님이 사랑해. 네가 나 사랑한다. 네가 나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요 건져내세요.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내 이름을 안지면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기도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어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뭐예요? 간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러거든요. 너희가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세요. 기도를 통해서요 누가 그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기도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안에 나갈 수 있고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역사를 바꿔내세요. 난 지금까지 기도해서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게 없어요.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못된 현실적으로 또 무슨 세상에 이제 법칙으로 봐도 안 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영으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응답하신다 그러거든요. 그 기도가 영이에요.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거든. 그게 영의 일이거든. 그 영의 일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영적인 배후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언제 일하세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놀라워요.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상황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세우시더라고요. 와, 진짜 놀라워요. 내가 그에게 응답하고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우리의 삶의 선택이 지존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진 사람들이죠. 그게 지존자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거처를 삼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거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삼았죠. 하나님께 두었잖아.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3절부터는요. 오늘 1절부터는 쭉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삶에 이런 공포, 그죠? 공포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뭐 나에게 막 이런 대적의 공격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 자리로 가지고 왔느냐, 그거는 뭐예요? 기도하는. 오늘 91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삶이 막 불안할 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어려움 안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도리어 내가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로서 내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막 그냥 사냥꾼의 올무하고 전염병에 일어나는 것처럼 내 삶에 막 그런 어떤 어려움들의 소리들, 그리고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뭐 거짓된 것 같은 걸로 막 뭐 전염병이 나를 흔드는 것처럼 내 삶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들이 오고 흔들림이 막 온 것처럼 그렇게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이제 그 내 상황이 그런 상황들을 쭉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럴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앞에 내가 내 삶을 선택했다. 우리 삶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다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거기에 흔들려서 우리가 거기에 뭐예요? 갇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어려움들을 그냥 확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어려움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렵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뭐하러 어려워해요? 뭐하러 불안해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어나는 일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렵단 말이죠. 이럴 때 이 어려운 것을 붙잡고 있으면 이 어려움에 도리어 내가 넘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어디로 가져가요? 하나님께로 가져나가요. 하나님께로 가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이 힘든 걸 어디에 둬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이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에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난 하나님께 피하리라. 내가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삶의 이런 일들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도망할 것이고 하나님께 피할 것이다.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는다.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내가 너 건질게.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그리고 네가 강구하는 거 내가 응답할 거야. 환난 당할 때 내가 함께 해줄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4절부터는요. 이거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이에요. 약속하신 축복.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냐. 14절부터 16절이에요. 내가 응답할게. 그리고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할 거고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내가 너에게 구원을 보일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자들의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거 붙잡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거 붙잡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거기 낭망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기도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를 뛰어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돌파잖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고 그러시거든요. 뒤로 물러가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어려움과 힘든 것에 뒤를 돌아버리고 가버리면요 침륜에 빠져요. 실족해버려. 마귀가 하는 게 그거거든요. 실족시켜버리겠다는 거야.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우리를 실족시켜버리겠다. 이게 마귀 짓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태도를 가지고 기도로서 이 어려움들을 뭐예요? 돌파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풀어내는 자로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도리어 뭐예요? 실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 안 와, 기도 안 해. 더 세상으로 더 바빠.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침륜에 빠진다니까. 그러면 마귀가 성공하는 거예요. 마귀가 흔드는 게 그거거든. 마귀가 왜 막 기도하는 자리를 멀리하게 하고 예배드리는 자리를 못 오게 하고 세상에 바쁘게 하는 자를 바쁘게 막 세상으로 막 돌려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야 뭐예요? 실족이 일어나거든. 그러면서 도리어 실족하거나 마귀가 공격할 때 도리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세상에 열심히 살면 된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보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마귀가 가만 놔둘 것 같아요? 마귀가 더 건들죠. 그래 더 열심히 살아. 그리고 하나님과 더 멀어져.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14절처럼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내가 너를 높일 것이고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너를 강건케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과 약속을 풀어주셔야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흔들 때 다 실족하고 멀어지고 기도하는 자리를 멀리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고 잘못된 사람 한두 사람인 게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오면 이제 막 하나님 축복을 하세요. 그럼 내가 약속하는 게 있어요. 절대로 예배는 빠지지 마. 예배 빠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막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자기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가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지존자를 거처로 삼고 삶을 하나님 뜻하시면 살겠다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건지시고 이런 복들이 풀어지거든. 그때가 가장 사실은 위험할 때거든요. 그때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을 지켜야 될 때고 원수가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복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든지 복을 안 받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는 동일해야 돼요.
여러분 복을 받았다고 완전히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잘 나가고 뭔가 풀어지고 뭔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 만들어지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안 계세요? 근데 그때가 진짜 위험할 때거든. 내가 항상 약속을 받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나중에 다 그러죠.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올 수가 없어. 내가 가고 싶어도 너무 바빠서 올 수가 없대. 여러분 바빠서 그 복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아니거든. 바쁠 때나 안 바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 앞에 똑같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마귀가 그렇게 흔들어댄다니까요. 바쁘지, 더 바빠. 열심히 살아야 돼,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점점 멀게 하면서 나중에는요 빵빵 터져요. 마귀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고 얘기하시잖아. 처음에는 우리를요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요 마귀가 그냥 확 문제를 만들어 버린다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잖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방패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재앙이 그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신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우리가 그 힘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잖아. 어딜 가도 뭘 해도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장막에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장막에 우리의 모든 백그라운드가 되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 온 땅 주인 되심을 우리가 왕 되심을 선포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여러분 느끼기 시작해요. 감사가 영혼 안에서 막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 영혼 안에요 감사가 빠져요. 이게 마귀의 공격인지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가고 있는지 뭘 보면 알아요? 마귀의 공격이 일어나면 자꾸 원망, 불평, 힘든 거 자꾸만 나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이 들어왔을 땐 어떤 소리가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의 능력이 차 있지 않으면 어떤 소리, 전염병 같은 소리, 그죠? 옆에서 막 그냥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막 오는 것 같고 할 때요. 그게 내 안에요. 이 일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한테 원망하고 불평이 된다니까.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얘기를 해도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받아낼 수 없는 연약함에 빠지면 그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된다니까. 그럼 원망이 하고 불평이 된다는 건 마귀의 공격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게 마귀의 공격인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감사가 나요.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뒀을 때 우리 안에는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바빠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우리를 생명의 힘으로 끌어내지 못했을 때는 우리 안에요 다 뭐예요? 버거움으로 오니까 원망하고 원망과 불평이라는 자체는 내 힘으로 안 되고 힘들고 이 상황이 나한테 뭐예요? 짐처럼 느껴지는 거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으로 갔을 때요.
그 땅을 보니까 거대하잖아. 우리는 메뚜기 같이 쬐끄만한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그래서 정탐하러 갔더니 거기에 가니까 포도 한 송이가 막 두 사람이 나무에다가 막 포도 한 송이를 이렇게 짊어질 정도로 큰 거야. 그 땅 거민들은 거대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뭐가 왔어요? 버거운 거야. 내 힘으로는 안 돼. 이러니까 갑자기 뭐가 나와요? 원망이 확, 불평이 확. 하나님 안에서 보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보는 힘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인해서 보면 그거는 뭐예요?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까짓 거 이렇게 돼버려. 왜냐면 이길 힘이 생겨버렸거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이길 힘이, 영적으로 이길 힘이 있으니까 사방에서 전염병같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흔들어대는 일들이 있어도 그것이 나를 건들거나 힘든 게 아니라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데, 그게 안 돼버리면 여기저기에서 전염병같이 나를 막 뭔가 내 영혼을 건드려대는 소리들이 있으면 그것이 나한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이 됩니다.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지금 연약해져 있는. 근데 그 연약해져 있을 때 그때 뭐예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게 돌파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에 내 삶의 피난처를 둘 건지에 대한 태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내가 믿음의 의지를 두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다시금 내 어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앞에 서면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힘을 얻는 거야.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 이렇게 되잖아. 근데 힘이 없으면 일어나는 일들에 내가 눌려버린다니까. 이렇게 그 문제가 나를 삼켜버리는 것처럼 문제가 하나님보다 이 문제가 더 커가지고 나를 이렇게 눌려지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원망이고 불평이야. 그거는 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붙잡고 있었고 이 슬픔을 붙잡고 있었고 이 두려움을 내가 붙잡고 있었구나. 그럴 때 마귀가 그 틈에 이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마귀는요 너무 잘 알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언제 우리를 공격해야 우리가 넘어지는지를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언제 마귀가 공격을 하냐면 이런 일, 막 우리의 삶에 어떤 공포 같은 일, 그죠? 불안한 일, 슬픔의 일, 낙심의 일, 막 이런 공포 같은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뭐예요? 이런 대적의 공격들이 이때 들어오기 시작하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마귀가 못 건드려요. 근데 가장 어렵고 힘들고 내 상황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럴 때 예수님 40일 금식했을 때 마귀가 예수님한테 시험하러 갔잖아. 그때가 가장 우리가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때야. 삶에 어떤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거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내 마음에 뭔가 건드려지는 그런 불안들, 슬픔들, 절망들, 낙심들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되고 기도해야 돼. 아멘.
그럴 때 이제 때마다 뭐예요? 거기서 우리는 끌어올림을 받아서 이기는 자리로 달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그런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았으면 벌써 다 뭐예요? 그냥 만신창이가 됐지. 영혼이 갈기갈기 다 막 그냥 상처투성이 되고 그냥 삶에 그냥 뭐예요? 짓눌려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끌어올려버려요. 그 우리의 생각을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 앞으로 서 있는 자들은 영을 바꿔주죠. 영이 바꿔져요. 생명의 영, 사망의 영이 끊어져요. 그게 예배고 그게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자리예요. 아멘.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모든 삶을 일어나는 일 앞에 우리의 삶을 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거처를 삼은 것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존자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거처로 삼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선택한 자들이요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있다고 삶을 하나님께 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둔 자들, 거처를 지존자에게 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 아니하리니 내가 화가 너희 장막에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것이고 천사들을 명하서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때에 또 삶에 힘들 때에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 앞으로 나갑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들 위해 주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일 것이고 네가 나에게 간구한즉 내가 응답하리라. 주여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고 또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감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거처를 지존자 앞에 둔 자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오셔서 만지시고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반응을 하나님의 약속 앞에 둡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 말씀 앞에 둡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슬픔이 끊어지게 하시고 절망이 끊어지게 하시고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들이 끊어지는 시간 되게 하셔서 오직 우리의 삶은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자들의 삶으로 서게 할 때에 하나님 이 약속이 오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삶의 풀어짐의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